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에게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부어졌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그 말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서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식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친 거 아니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이용욱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5월의 푸르름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 찬란한 계절에 오늘도 창조주를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하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사역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믿음의 권세와 하늘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 되는 산돌교회, 열심으로 선교하고 사람을 키우고 남을 돕는 산돌교회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더불어 원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도 주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열매 맺는 제1호만 선교센터 되게 하옵소서. 2026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1만 시간 기도 운동과 나도 벽돌 한 장 쌓기 운동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모일 때마다 또 삶의 자리에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넘어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한국교회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로 이어져 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5월 30일 친구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천국 잔치 될 수 있도록 주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봉사자들에게 사랑의 마음과 지혜와 능력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알곡 페스티벌이 있는 주일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축복의 통로들로 자라가게 하옵시고 선교지로 군복무와 해외 근로와 유학생으로 원근 각지로 흩어져 있는 산돌의 가족들 주 안에 늘 강건케 하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믿음의 고백을 흠양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강단이 승리케 하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감림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기다리면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산돌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각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광명자님, 김정수님 비롯해서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3대 비전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예배 강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알곡 페스티벌로 모입니다. 지난 가을 예수 사랑은 잔치 이후에 알곡이 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세례받는 것은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알곡 페스티벌은 우리 산돌교회 멤버십으로 교인으로 우리가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주보 뒷면 은혜의 채널에 보면 목장별로 알곡 성도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꼭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알곡 페스티벌을 축복하기 위해서 정많은 정집사님이 오셔서 승리하는 콘서트를 합니다. 찬양도 은혜롭고 토크도 은혜롭습니다. 우리 정집사님 승리하는 콘서트를 통해서 알곡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마다 담임 목사와 함께 연수 바이블이 있습니다. 오전과 저녁 집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 오후 9시 10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안수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특성은 전도팀 예배 안내팀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사역구 소식입니다. 교회 성장 사역구 진행 중인 목장 부흥회가 있습니다. 일정 보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흥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교육사역구 친구 초청잔치 드디어 이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이제 벌써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한 주간 동안은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친구 초청잔치 영혼구원을 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집중적으로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른 전도보다 아이 전도가 더 힘듭니다. 요즘에는요 그냥 교회 오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성탄절이라고 부활절 교회 오는 애들은 옛날에는 있었지만 요즘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 초청잔치 통해서 풍성한 놀거리, 풍성한 먹거리, 또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에 차를 다 빼고 거기에 놀이터를 설치할 겁니다. 아주 바이킹도 작은 바이킹이 아니에요. 큰 바이킹, 어른도 탈 정도의 큰 바이킹을 아이들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꼭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아이에겐 평생에 한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아이들 눈에 띄는 대로 다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 11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와서 재미있게 놀고 또 배부르게 먹고 또 선물도 받아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있는 전단지도 여러분들 꼭 나눠주시고 또 특별히 또 그 당일날 오는 행사 안내도도 있습니다. 그것도 나눠드릴 건데요. 먼저 우리 교육사역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홍보 영상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유치부 아이들, 미취학 아이들은요, 이번 행사 후속 프로그램으로 야외 활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우리 아이들 같이 오셔서 아이들과 또 좋은 시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우리 짝꿍 전도 팀에서는 전도사역교에서는 집중 전도를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모입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오시면 함께 전도할 수 있겠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에 2층 도서관 오시기 바라겠고요. 이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우리 짝꿍 전도로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전도 물품 챙겨 가셔가지고 꼭 이번 주간은 좀 집중해서 이번 주간에 저희가 전단지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홍보지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기회를 우리가 마련한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시간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꼭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창립주일 우리 감사 시간을 가졌고요. 또 한가운 운동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굉장히 참여한 분들이 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고 수고하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야유회 일정과 안수집사회 야유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또 에스더 권사에서는 나이키 양말을 주문 판매한다고 합니다.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6월호 말씀 묵상 활용해 주시고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원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8시 기도와 주일 예배 기도 부탁드리고, 장례가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우리 김순자 집사님 모친상, 우리 옥전미 권사님 장례를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 참석하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 보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면 우리 김순자 집사님 하늘 소망으로 위로받으시라고 박수로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환영 명단에 보시면 우리 김현남 권사님 비롯해서 곽행렬 성도님, 유인식 권사님, 김명희 집사님, 유동수 집사님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허영호 권사님 다리 수술하시고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 오셨습니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잘 사시할 수 있도록 우리 허영호 권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격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허영호 권사님. 힘내십시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9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겠습니다. 주 사랑 주소서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 기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인류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성령 충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제 매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26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날마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목장 소개하는 영상을 통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3404 목장. 안녕하세요. 전명학 집사 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 집사. 강인영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인길 집사 김지영 집사. 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영 집사, 문희정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신영 권사. 남계훈 난수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3404 목장입니다. 저희 목장에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보석 같은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목장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우리 아이들의 신앙 개세입니다. 키가 자라는 것만큼 믿음도 쑥쑥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길 소원합니다. 다 함께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온전히 접수되는 3404 목장 되기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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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목장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는 행복한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2000년절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석탄일이기도 합니다. 석탄일. 오늘 날씨 좋아서 사실 절에 가기 딱 좋은 날씨이기도 합니다만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이번 주일에 혹시 부득이하게 못 오시는 분이 있으면 절에 가신 줄 알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두 분이 카톡이 왔어요. 이번 주에 절에 가신 것이 아니라 가족 모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출타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늘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시각 장애인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나름 지혜롭게 외출을 하셨습니다. 밤에 다닐 때는 일부러 등불을 들고 다니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등불을 들고 있으면 마주오는 사람이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길을 걷다가 그만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보시오, 나의 앞이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은 눈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마주오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 양반아, 등불을 들고 다니려면 제대로 들고 다녀야지 불 꺼진 등불을 들고 다니면 어떻게 할 거요? 시각장애인은 등불은 들고 다니긴 했지만은 불이 꺼진 등불을 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자기가 등불을 들고는 다녔지만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불이 꺼진 줄 모르고 등불을 들고 다녔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무감각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과 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과 주님이 생각하는 모습이 전혀 다른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그것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과 속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때가 되면 변합니다.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은 변화라고 하지만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은 변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부정적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변화돼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은 주님이 보시기에 최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거의 주님 보시기에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요즘 쓰는 단어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실 때 극혐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극혐이었던지 토하여 내치리라, 역겹다는 겁니다. 그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는 물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두 개의 도시로부터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 히에라폴리입니다. 히에라폴리스라고도 하는데 약 10km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히에라폴리는 온천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온천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온천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까지 공급되었습니다. 그런데 10km를 오다 보니까 그 온천의 효능뿐만 아니라 이미 물이 미지근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지역, 골로새 지역이 있었습니다. 골로새는 라오디게아부터 한 16km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골로새는 차갑고 깨끗한 물, 광천수로 굉장히 깨끗한 물, 시원한 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약 16km를 거쳐서 라오디게아에 오게 되면 상쾌한 맛은 사라지고 전혀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과 같이 수도관이 발달된 것이 아닙니다. 돌이나 진흙으로 만든 수로를 따라 물을 끌어왔기 때문에 물이 끌어오는 동안에 미지근해질 뿐만 아니라 오염된 물로 변질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미지근한 물, 오염된 물, 그 물 맛이 얼마나 고약한지 마시면 토할 것 같은 역겨운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그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 말씀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뜨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불로 비유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뜨겁습니다. 말씀 읽으면 뜨겁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 뜨거운 것이 당연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뜨거운 것이 좋다, 차가운 것은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한 요점은 미지근한 신앙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열심히 주일마다 예배드렸습니다. 설교도 듣고 봉사도 했고 헌신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안 하느냐가 아니라 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책망받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히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바른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역겹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신앙은 위선적이고 그들의 신앙은 종교 생활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요, 종교적인 모범생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모범생, 꼬박꼬박 내가 종교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신앙들했던 바리새인들 향해서 굉장히 심한, 거의 욕설과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혐오스러운 말입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우디아 교회는요, 갖출 거 다 갖추고 없는 게 없는 교회고 겉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죽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다 있어요. 다 갖췄어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훌륭한 신자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선적인 신앙,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매주 교회 출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적인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에 휩쓸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과 타협한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미지근하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그 이유를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상업 도시였고 무역 도시였습니다. 풍성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산업이 발달했는데 금융 산업이 발달했고 패션, 의료 산업이 발달했고 또 병원, 의학 산업이 굉장히 발달이 되었습니다. 금이 넘쳐났고요. 또 옷감 종류가 많았고요. 건강이 관심이 많은 소비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다. 곤고하고 또 가련하고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겉으로 들어가는 물질적인 풍요는 맞지만 영적인 눈으로 그들이 헐벗고 가난하고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부유해야 될까요? 교회가 재정이 든든하고 돈이 많고 건물이 크면 부유한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속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건물로 따지면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이단 교회들 많습니다. 이단의 포교 전략은 부동산 전략이라고 해요. 큰 부동산을 미리 땅을 사가지고 이윤을 추구한다고 그래요. 그런 세속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이단 교회가 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은 문제 없다, 잘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름 봉사 생활도 잘했어요. 또 기본적인 주일 성수도 잘했습니다. 종교적 의무를 다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중심이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 위로받으려고,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 생활입니다. 내 신앙 생활은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그분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종교 생활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지근한 상태, 이 애매한 상태를 주님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대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예배 안 빠지고 헌신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덕분에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예배는 왜 드리느냐? 매 주일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격을 늘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예배 나올 때마다 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 감격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보면 사람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물질적인 풍요는요, 영적인 갈급함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애타게 간절히 찾을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알아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목사는 그렇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오던 분이 안 나오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더 걱정이 되는 것은 평소 기도에 안 나오던 분들이 나오시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그동안 생명을 걸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신앙의 온도가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전에는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 옵션 중에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내 인맥, 내 관계, 내 통장 잔고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애매한 신앙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주님,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요,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눈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소유함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다른 데 기억 부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들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두 손 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부유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유한 줄 알아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늘의 것을 구할 때 풍성해진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해결책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해결책을 주는데 뭐라고 말씀한 1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님의 해결책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주님 말씀하신 해결책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로 불로 연단할 금을 사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눈에 보이는 금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로 연단한 금은 영원토록 된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은요, 우리의 순결한 믿음을 의지하는 겁니다. 순결한 믿음. 세상 분파와 유혹에 휩쓸리지 않는 순수한 믿음. 순수한 믿음. 욥기도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9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 가지고 있던 영적인 세속의 때를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 불로 연단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어르신들이요, 오래 사용했던 찌든 때가 있는 후라이팬 같은 걸 어떻게 하셔요? 뜨거운 불에다 올려놓으면 찌든 때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순수하게 불로 연단하고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순수한 신앙,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합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라. 흰 옷.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화려한 옷, 패션을 주도하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영적으로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수치를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줄 수 있는 옷을 사서 입으라는데 그 옷의 이름은 의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우리의 인간의 죄성, 이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가려줄 수 있는 것은요, 단순한 옷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줄 줄로 믿습니다. 의류 역사를 보면 최초의 옷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선악과 다 먹었을 때 자기들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옷을 입은 것이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들어진 가죽옷을 입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질 옷이 아니고 양가죽처럼 그냥 사라지는 옷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요. 눈은 있지만 보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육적인 눈을 위한 안약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위한 안약을 사서 발라라. 영안이 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것은요,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은 있지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귀는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될 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때부터 영적인 세계가 새롭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안이 열릴 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본문에 기록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예요. 이것은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메타라는 단어와 노에오라는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 메타라는 뜻은 다시, 어게인, 다시라는 뜻이고요. 노에오라는 단어는요, 생각하라는 게 생각하라는 거. 다시 생각하라, 다시 생각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다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 탕자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때 돌이켜서 왔어요.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낙심할 때 있고 좌절할 때 있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오래되다 보면 신앙생활에 방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생각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회개하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환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 중에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지 않고 예배를 쉬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회개하라 말씀하시면서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올 때마다 회개하는 은혜, 다시 한번 치유되고 돌이키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주님께로 돌이켜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오늘 성령 강림절에 회개의 은혜가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미지근한 신앙이 가능할까요? 미지근한 신앙이 가능할까요? 더 쉽게 믿습니다. 적당하게 예수 믿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뜨거운 것입니다. 성령을 불로 비유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운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맛본 사람은 가슴에 불이 붙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뜨거워졌다고 해서 생각한다고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뜨겁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능력이 어떠한지를 경험하게 되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불붙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중심에 있을 때에 날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열정을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 미지근해지면 늘 매너리즘에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없고 흥미도 없고 열정이 없고 그냥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마지못해 나오는 그런 봄.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28장 21절,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우상 숭배하라.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어디에 속해야 될지 몰라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엘리야 선지자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중립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로 갈라진 마음 어느 편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고 있는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갈등이 있고 신앙생활이 힘든 분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양다리 걸치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하나님 섬기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양다리를 걸치니까 이쪽에서도 환영 못 받고 하나님께도 환영 못 받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잘 섬겨 예수 잘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늘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그냥 믿는 척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 그것이 힘든 일입니다. 여름철에 김이 빠진 콜라 맛 보셨어요? 얼마나 미진합니까? 먹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온도가 중요한 거예요. 미지근한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을 내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열심 내어라.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을 받기 열심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열심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열심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친구 초청 잔치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은요 절대 교회에 올 일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아이들이 놀러 오더라도 구경 오더라도 교회 마당을 밟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이는 놀러 왔지만 먹을 거 먹으려고 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듣고 그 평생이 인생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이 땅의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교회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구원의 열정이 감격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믿어도 예수 제대로 믿고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불꽃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부흥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잘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흥 찬양도 잘 안 부릅니다. 그만큼 부흥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회는 부흥을 갈망합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흥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거듭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고백한 대로 기도하기를 합니다. 주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삶의 자리가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국교회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라 민족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성화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름으로 합쳐서 동정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무 공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하시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허물과 죄악을 그리스도로 옷 입어 덮어 가리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적인 눈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부흥의 불길을 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삶의 자리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 가운데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성령의 바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인생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친구 초청잔치 하나님 한 번도 교회 나온 적이 없는 아이들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아이들이 교회 나와서 복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평생에 한 번일지라도 우리 산들교회에서 좋은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매너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미지근만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영적인 무감각증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원의 기쁨과 감사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흥을 열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다 부흥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혈관 가운데 하여 주시어서 아멘. 몸에 있는 나쁜 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염증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 아픔들을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를 비롯한 모든 열등감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 마음과 생각을 주장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2026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날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 덕분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일들이 예수 안에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성도들의 행복을 가름하는 악한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그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권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아멘. 해결될지어다. 아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족들 앞길을 가로막고 자녀들의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아멘.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족들을 얼거매고 힘들게 하는 술, 담배, 게임, 도박, 마약 중독들은 다 끊어질지어다. 아멘. 끊어질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아멘. 하늘에 열려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벗어버리고 정금 같은 믿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옷으로 보혈로 옷 입고 오직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 감격이 넘치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흥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정 또 삶의 자리 자녀손들을 위해
또 땅끝에 복음을 전하신 송기사님들과 원래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안에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